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10절 11절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24 장로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적 배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내 생물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스랍과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상징적인 의미로서 매튜니 목사님은 이 그룹과 스랍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목회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같이 용감하고 소와 같이 큰 수고와 부지런함과 사람과 같이 신중하고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숭고한 감정을 가지고 섬길 것을 권합니다 라고 그렇게 어떤 목회자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매튜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개가 6이고 눈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속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가 이 내 생물 가운데에서 볼 수 있다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내 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상의 예배의 참여자들이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24 장로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알 수 있겠습니다만 24 장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표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24 장로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4 장로가 누굽니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4가지로만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천사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족장과 12사도를 합한 수로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의 24 제사장 반열을 나타낸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신앙인의 인물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땅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자들이다.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자들이다.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24 영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이들은 천사들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해석 가운데에도 정말 다양한 해석, 어떻게 보면 엉뚱하기까지 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짚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이 24 장로는 천사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내 생물은 무관천사고 24 장로는 문관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을 보조하는, 예를 들어서 에스겔에서 마차의 바퀴에서 바퀴를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운행천사들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조하는, 마치 대통령을 보조하고 있는 국무위원 같은 그런 천사들이고, 그리고 이 24 장로들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같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서 좀 더 확대돼 가지고 이 20여 장로는 행정 처리를 하는 천사들이다. 그래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말,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간섭하고 기록하고 정리해서 보고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거기서 얼마만큼의 땅을 차지하고 얼마만큼의 고을들에서 부요함과 풍족함을 누릴지를 심판하는, 그리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상고하는 하나님께 그런 행정 처리관 천사들이다.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막 확신 있게 설교를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주석을 써 내려가는 정말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소아시아 7교를 지나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이죠. 무슨 후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후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관점에서 통전적으로 이 24장로가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죽는 것과 같은 그 시대에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며, 지상의 예배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이 있었지만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그곳에서는 벽옥과 홍보석과 같이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현장 가운데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과 피조물들, 구원받은 무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현장을 목격하는 데에 있어서 이 24장로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전적인 이해 속에서 이 계시록을 볼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호자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이 24장로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씩 성경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보좌는 왕의 자리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24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24 장로가 권세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 같은 권세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24 보좌에 앉아있는 이 24 장로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적 표현에서 금관을 쓰고 있고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이 24장로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이 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주로 뭘 합니까? 찬양을 하죠. 그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까지 하냐면 여러분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흰옷을 입고 찬양을 하고 성도들을 중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적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제사장들, 특별히 일반 제사장들은 뭘 입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은 하얀 옷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24장로라고 할 때는 왕 같으며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 같으며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옥스퍼드 원어 주석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24장로는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에 열거된 제사장들의 24반열에 근거하여 나온 표현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서 언급된 이들은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보좌에 앉아 면류관까지 쓰고 있다. 이와 같은 묘사는 이들이 왕적 지위까지 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 전체에서 천사가 보좌에 앉아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문에 언급된 24장로는 사람을 뜻함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24장로가 천사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지금 이 옥스퍼드 원어 주석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 서두에서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제외가 되죠. 무엇이 제외가 됩니까? 첫 번째, 천사들을 대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배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관이다, 무관이다, 국무위원이다, 국회의원이다,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제 메시지를 받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합니다만, 이렇게 계시록을 가지고 얼마나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외 신천지도 그렇고 이 계시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현혹시키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혼잡하고 정말 이상한 가르침들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라고 표현되어 있고,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4명의 제사장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2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로 해서 24명의 제사장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옥스퍼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24장로들이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말씀 서두에서 이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제외가 됐죠. 그러면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2족장과 12사도를 합한 수로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의 24제사장 반열을 나타낸다. 세 번째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3가지가 한 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4제사장 반열을 나타낸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외하고 나면 12족장과 12사도들을 합한 수로서 구약시대의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이 계시록을 주석한 권위자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신학자예요. 리차드 보캄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와 11을 더한 수 24와 관련해서 계시록에서 24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나타내기 위해 제곱이 되며 방대한 수를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 1000을 곱한다. 그리고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된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된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도 여기에서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10이라는 수는 12문들 그리고 12기둥으로 상징되는 12족장과 12사도에 직접적으로 대응된다라고
옥스퍼드 원어 주석에서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24장로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12와 11을 더한 24라고 하는 숫자, 즉 12족장과 12사도를 합한 수로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2절 14절, 성령으로 또 데리고 가서 새하늘과 새 땅 네 번째 환상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묘사했던 그런 보석이죠. 그러면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서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12이름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24장로가 12족장과 12사도를 합한 수로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이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요한을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런데 12사도와 12지파의 족장들을 대표한다면 그러면 보고 있는 사도는 누구이고 앉아있는 사도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생물도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기서 24장로도 구약과 신약을 통칭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대표하는 무엇이다? 상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마치 워드 플레이를 하듯이 어떻게 천상에 올라가 보고 있는 요한이 어떻게 12사도로 앉아있는 요한을 또 볼 수 있느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거짓 목자요, 사꾼이요, 선악과를 먹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마귀의 종이다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로 폄하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것이 24장로가 12사도와 또 12족장, 정말 천상에 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시라고 봤는데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만 옳다고 말해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 중에 건전한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24장로를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시록의 천년설이 다양하듯이 이 24장로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함이요,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정황이나 통전적인 이해 속에서 내 생물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이라면 만물의 영장까지 포함해서 사람까지 사자와 소와 독수리를 묘사한 것처럼 이 24장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과 신약을 통칭해서 정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들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하리라?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자의 영광 가운데 같이 있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 가운데 같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이에요?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것.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제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지만은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24 장로들을 묘사하고 있는 이 묘사 가운데 어떤 묘사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교회에게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러분,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게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24 장로가 어디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죠. 그리고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어느 교회입니까?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4대 교회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주었죠.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흰옷과 보좌와 이 생명의 관, 면류관, 금관, 영광의 관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까? 교회들에게, 이기는 교회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 장로는 구약의 입사, 제사장, 반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 즉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옷을 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4 장로들이 신구약 교회의 전체의 대표라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에 고난받는 이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에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영광스러운 경배를 드리는 반열에 들어갈 거라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위로가 주어집니까? 현재에도 천상의 교회가 존재하지만은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천상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초대교회 당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가시적인 교회를 두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거푸집과 같이 이렇게 지상의 교회를 두고 있는데, 지상의 교회는 어떨 거라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불완전하고, 상대적으로 갈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해 보십시오.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천상의 교회처럼, 그 천상의 예배처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모두가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정말 교회, 지상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엉뚱한 단체는 지상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그러한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미혹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괴롭고, 또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고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요한이 바라보았던, 요한이 경험했던 이 영광스러운 이긴 자들의 그 나라의 그 부요함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상교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요새는 들리는 소식들마다 아픔이고 갈등이고 괴로움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도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정말 세상의 근심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가 정말 힘이 없고 무력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상의 교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소아시아 7교회처럼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지상의 교회가 있다면 천상의 교회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이 결국에는 완성이 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자로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을 확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자는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로가 또 이렇게 묻는 것 속에서 이것은 천사장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묻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그가 확신하여 다시 한번 보증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것을 다시 한번 계시록에서 언급함으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4장로에 대하여 어떤 분이 Q&A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24장로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 24장로가 천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링크를 걸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보십시오. 거의 모든 계시가 암시, 예표, 상징, 형상, 숫자, 그림 언어 등으로 진술되어 있어서 그 해석이 사실상 아주 어렵습니다. 문학 장르상으로 묵시록, 즉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책에 속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200개나 넘어도 아무도 정확히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부활 승천 후에도 그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강림한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고 신자가 신령한 존재로 부활한 후에야 결국 알게 되겠죠. 그리고 요한이 계시록을 저작한 목적이 정확히 말해 예수님이 그에게 계시를 준 의도가 장래 세대의 구체적인 모습을 미리 알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결론은 동일하게 성령이 있는 자는 들어라,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해 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온갖 핍박과 재앙이 닥쳐도 당신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 당시에도 곧 닥칠 로마의 엄청난 핍박, 그리고 현지적으로 받고 있는 핍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소망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천국의 24장로에 대해 여러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런 기초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에 비춰서 이해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인간인지 이미 천국에서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들 존재의 구체적 모습과 정체성에 대해선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시대가 아무리 흉흉하고 이 지상의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매튜엔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참 놀랍게도 24장로를 아주 단순하게 한 절로 탁 묘사하고 굉장히 많은 주석을 하나님을 경외한 장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4장로가 누구인가?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24장로들이 경배를 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요게 다예요. 주석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24장로들이
경배를 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24장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24장로들이 경배를 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목사들이 인도했고 사람들이 따랐다. 여기서 여러분 내 생물을 매튜 헨리 목사님이 누구라고 설명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까? 목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해석에 맞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인도했고 사람들이 따랐다. 내 생물이 인도했고 그리스도인들 24장로들이 따랐다. 이렇게 이분이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인도했고 사람들이 따랐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어때요 여러분? 24장로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24장로들이 경배를 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다예요. 이 한 절이 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몇 페이지가 되는 놀라운 그의 주석에서 무엇을 주석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그의 주석이 소제목 목차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목사들이 경배하는 대상과 같았다. 그들이 경배 드리는 행위들은 엄숙하고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경배했다. 그들이 경배 드리는 말들은 지극히 겸손하고 신앙적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경배의 근거와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제일 원인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보존자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시다. 이게 여러분 소제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24장로가 누구냐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어떻게 천상에서 경배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겸손하게 목사들이 경배하는 대상과 같이 그와 함께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관을 드리면서 겸손하게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지극히 진지하게 신앙적으로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24장로가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묘사를 했어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현대신학자들과 24장로가 누군지 설명해내고 있는 많은 설교자들,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너무나도 듣기도 힘든 메시지들이 왜 스펄전 목사님이 최고의 주석이라고 했는가? 성경신학의 발달로, 주석학의 발달로 정말 많은 통전적 성경 해석을 하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성경들을 끄집어들여서 설명을 해내지만은 그래서 지적인 동의와 지적인 가르침에는 무릎을 꿇게 하지만은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펼쳐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비판하고 그저 정죄하고 거짓 목자요 마귀의 씨라고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제일 원인이시오.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오. 여러분 이게 소제목이에요. 그리고 장황하게 얼마나 글을 멋있게 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시오. 그러면서 성경 구절도 인용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듯이, 그리고 24장로가 신구약을 대표하는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경배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되게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24장로가 천사여도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정적인 개념 속에서 매튜 헨리의 이 말처럼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흰옷을 주겠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제가 정말 다양한 많은 주석들, 또 많은 메시지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매튜 헨리 목사님의 글을 꼭 읽어요. 그럼 이게 깨끗이 이게 정리가 돼요. 많은 부분 성경학적으로, 주석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기에 어떠한 주석가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외했던 분,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한 절을 읽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분, 그렇게 성경을 풀고 그렇게 후배들에게 그것을 남겨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24장로들이 경배를 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진리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계시록을 대할 때 마음에 경외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무 논리적이고, 좀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잘 쪼개더라도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짓 성경 해석자들이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외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가르침은 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분별해서 읽으시고 분별해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로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 여러분, 제가 장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장로입니다. 저는 어떤 장로입니까? 강도하는 장로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존경하고 사랑해서 뽑은 장로님은 어떤 장로입니까? 성도들을 돌보는 치리 장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고 그분도 장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매튜 헨리의 이 메시지에 근거해서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목사들이 경배하는 대상과 같았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장로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목사들이 경배하는 대상과 다른 시대입니다. 그들의 행위 속에는 엄숙하고 헌신적이지 않아요. 자기의 관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는 내려놓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요. 감투를 쓰려고 난립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지극히 겸손하고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정말 많이 희박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그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에서 어떻게 예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갈등을 빚으면서 막 파가 갈리면서 싸우고 서로 험담하고 어떻게든 모함하고, 여러분, 24 장로들이 그랬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소원하기는 24 장로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고 한 마음으로 그를 섬겼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정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리더들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4 장로들의 풍성한 연합과 생기 넘치는 경외심이 무너져가는 조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모함과 연약함과 정말 많은 부족함들을 서로 보충해가며 상합하며 연합하며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가므로 행복한 동행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맛보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짓된 가르침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비판하고 비방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가르침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공동체에 하나님 지식만 키우도록 하는 정말 이 거짓된 이 가르침의 홍수 속에서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합시다. 정말 들리는 소문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들로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달라고 많은 목사들을 위해서도, 교회들을 위해서도,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